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24장은 이제 에스겔서의 구조상 24장에서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24장에서 이제 24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25장으로 갈 때 열국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24장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종료되는 시점인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24장 1절에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날짜를 기록한 이유는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로부터 약 5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에스겔이 5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5년 동안 말씀을 전할 때는 대부분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볼 것이다. 이제 그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심판의 날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이제 시작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3절에서 5절까지 가마솥을 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기를 넣고 푹 삶아서 고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고기, 좋은 뼈, 왜 이 가마솥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갔을까요?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좋은 고기를 써서 하나님께 흠이 없는 고기를 바쳐야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고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에스겔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괜찮은 고기, 괜찮은 가마솥, 예루살렘은 가마솥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드는 것은 지금 심판이 바로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이 심판이 도래할 것인데 푹 삶아서, 고아 삶아서 뼈까지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너희가 그러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1차 바벨론 침공 때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만 이렇게 선별해서 뽑아갔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정이 생략되고 모두가 사로잡혀갈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24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괜찮다, 이스라엘은 괜찮고 이스라엘은 잘 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이스라엘의 한결같은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 심판의 메시지를 기히 듣지 아니하고 엄중히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좋은 뜻으로 생각해서 해석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스스로 알 수 없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귀히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문제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책하고 엄중히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유명한 이제 대학 교수가 나와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느냐, 이러한 주제로 계속해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빛을 통하지 않고는 스스로를 옳게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는 것, 내가 스스로 가진 거울이 깨진 거울이라면 우리는 그 거울을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안경이 시력이 맞지 않는다면 시력이 새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바로 말씀의 그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렌즈를 통하여 자신을 볼 때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에서 이 선지서에서 두루 나타나는 심판의 경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립니다. 7절에서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고한 자들의 피가 계속해서 흘렀기 때문이라. 잘못하지 않은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것을 선지서에서는 계속해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을 그것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이렇게 신명기서를 쭉 읽어가 보면 이 신명기서에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굉장히 크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선지서에 와서는 그것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연약한 자들의 경제적인 것을 다 가지고 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갈 때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문제들이, 마음의 문제들,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이웃의 삶을 돌보는 것, 이웃의 필요와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조금 더 풀어보자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이웃의 아픔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것,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웃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이웃의 어려움에 눈을 들어 어떻게 도와줄지 자세히 살펴보고 계십니까?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특별히 아이히만이라는 이 나치의 전범이죠. 이 사람을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세계 2차 대전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 학살할 때 모든 이송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재판하는 과정이 이렇게 녹화가 되어 있고 그 재판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사람이 한나 아렌트였는데 아이히만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보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나는 당연히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유대인들을 이송하였을 뿐이고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것을 봤을 뿐이다 라고 재판 내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와 같은 거대한 악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아이히만 같은 작은 악들도 사랑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시키는 의무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죽어가는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이웃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지 못할 때, 이웃에 대한 필요를, 그들의 급한 필요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미 사랑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인 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들의 패역함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계속해서 깨닫게 합니다. 이 가마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3절, 5절부터 그 다음 14절까지 계속해서 가마솥이 등장하는데, 가마솥에 이 녹이 얼마나 쓸었는지 아무리 불로 태우고 씻어도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다.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이 가마솥 자체가 더 이상 쓸 수 없는 가마솥이 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죄와 이스라엘을 구분짓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죄와 연합된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와 연합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심판을 시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돌아오고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거하는 땅으로 바뀔 거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그 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건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뽑으셔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발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으로부터 다시 정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치료할 때 너희의 죄악이 드러나리라. 우리는 죄악이 감추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실수가 가리워지고 나의 실수가 덮어지는 것이 참으로 속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집을 다시 짓기 원하신다.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집을 짓기 원하신다. 그런데 그 집은 초가집이 아니라 바로 궁궐이다. 즉 우리가 마음에 쌓아진 죄악의 초가집은 무너져야 될 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신 구주가 살 깨끗한 집, 그 집은 바로 궁전이며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들여다봄을 통해서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필요를 깊이 공감하는 우리 3일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깨끗함은 자신의 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깨끗함은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세워지는 것이며 세상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놓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